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2절을 암송을 할 거고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갑자기 길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 한 주 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왜냐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저한테도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놓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런 낙심하는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좀 실패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완벽한 사람을 보통 생각합니다. 이제 육각형 인간,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축구를 해도 왼발 오른발 다 잘 쓰고, 이제 말씀을 딱 받으면 제깍제깍 다 순종하고, 그리고 제 세상에서도 좀 꿀릴 거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 10kg씩 막 빼고, 그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 이제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모든 것에서 탁월함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셀리더를 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사랑하고 설교를 해도 탁월하게 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저번 주에. 한 주가 복음 전파 하셨습니까? 보통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막 이렇게 완벽하게 다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걸 제일 원하거든요. 셀 모임 때 나누잖아요. 제가 꼭 친한 친구에게 복음 전할게요. 다음 주 말에 셀리더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했어? 못했는데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계속 싸우는 거, 몸부림치는 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 관리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못생겨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 모든 것에서 다 완벽해야 되는데 신앙까지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잘것없는 인생, 나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근데 성경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통하는 것,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나 시작 안 해. 많이 해본 적 있으시죠? 막 입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요, SNS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임용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불가능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을, 너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던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은 구약의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따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재산을 빼앗기고요, 회당과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경제를 꾸려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을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쩌시겠어요? 이전까지 잘 지내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일이 다 몰리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다 맡겨도 돼.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했는 걸 내가 덮어쓰고, 내가 열심히 한 걸 누군가 공을 가로채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말하지 말걸, 숨길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숨기고 사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에는 행동에 대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도 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 누굴까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성경책에 있으신 분도 앞으로 한번 더 넘겨보실래요?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 명씩 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네, 이삭을 약속받았는데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 이 오손도손한 가정을 꾸리고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라는 뜻입니다. 니값 하면서 살았어요. 맨날 속이고 살았어요.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다 이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믿으면 정말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에 집어넣지만, 여기 이 사람이 왜 있지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32절 보세요. 21장 32절. 인용 구절 없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이상한 사람들이 껴있어요. 삼손 이런 사람들이 껴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믿음의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절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뭘까요? 몇 킬로 정도 되면 무거운 것일까요? 대드 한 200 정도 들면 무거운 것일까요?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서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억제하는 것, 나를 묶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인데 그걸 내가 붙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꿈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거, 하나님 주신 영혼들 섬기는 거 당연히 귀한 일이죠.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겁다 보니까 경주를 제대로 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거,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그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고 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기준 또는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미달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성경은 말해요. 벗어버리라고. 자, 이거 극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리래. 나 이제 공부 안 해. 이제 직업 취준 안 해. 그냥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당연히.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나 말라는 거냐, 그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에 비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충성된 종이 되느냐, 게으른 종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남들보다 더 충성되고 더 게으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을 때, 부족한 것 같을 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경주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경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 상이 정해져 있는 경주예요. 치열한 싸움이죠. 그게 신앙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만만치 않아야 정상입니다. 믿음 지키는 건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 하죠? 인내하면서 달려야 된다고요. 인내. 이 원어로 보면 끝까지 붙들다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때론 느릴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딜 수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감정이 바뀔 수 있죠. 이 일이 정말 싫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요,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가? 히브리서 2자는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잘 해내야 돼, 1등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완주하라고. 사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사회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은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과정만이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뽑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반감 가져본 적 없어요? 애초에 안 넘어지면 되잖아. 7번 넘어질 때까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좋죠. 당연히. 그럼 왜 누가 몰라요. 근데 넘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넘어져도 되고, 의인은 믿음의 증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와중에도 목표를 보는 상태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걸음마를 다 뺐습니다. 졸업을 시켰어요. 이제 장성한 친구들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걸음마를 시킬 때 이제 무언가 보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첫째 때는 부모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으면 걸어오잖아요. 이거 안 넘어지고 바로 서서 걷는 어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 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넘어졌는데 바로 옆에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부모를 보고 있잖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일어나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의인의 삶은 이거예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아직도 나는 연약해. 나는 아직도 달려가는 중이야. 기만일까요? 아니요, 자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점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죄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죄로 느껴집니다. 그게 무거운 것이거든요. 이 무거운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유튜브 보는 거 죄야 말해보세요. 난리를 합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유튜브 보는 게 죄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적당히 절제하면서 즐기는 거, 내가 집에서 게임도 좀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여행도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얽매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벗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내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누리는 자, 달려가는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완벽주의. 어차피 틀린 게 아닐까? 주일 예배 몇 번 빠지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난 3주 안 갔는데 내 인생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 버리시지 않았을까에 막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인 거죠. 여러분 말씀 통독 해보신 적 있죠? 매일 읽다가 한 2주 안 읽어요. 다시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 저도 안 외우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내가 좀 더 싱싱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고기 먹기 전에 이거 외우자고요. 바라보자.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힘을 내자. 바라봐서 뭘 한다는 거죠? 바라보자는요, 첫 번째는 이 눈을 뜨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하고 떼지 않는 거예요. 주변시에 많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무시하라고요. 제끼라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선유는 안 봐요. 얘는 이제 혼자 잘 살아남았어요. 강건해져가지고. 근데 지승이는 아직까지 좀 연약해요. 형아들에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보고 있어요. 놀이터에 어린이가 50명 있어도 얘만 보입니다. 주변에 막 애들 지나다니잖아요. 누가 있는지, 성별은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죠. 좋아 보이는 거 많아요. 근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많지만 딱 하나 선택해서 예수만 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누구시냐? 첫 번째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생겼나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시작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서서 예배당으로 부르셨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내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프로젝트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프로젝트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요.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끝까지 완성시키고 결말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무엇을 위해? 십자가의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장의 고통만 본 게 아니라 시선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을 보고 계셨다고요.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시선조차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주님 더 잘하십니다. 왜 부족하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은 다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관계가 흔들릴까? 난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예수님 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만 원하는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시간 좀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기로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걸어가시는 주님 찬양, 주님 기뻐하며 시온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삶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만 원한다도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운 낙엽 내 안에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주님 얼굴 보기로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니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노래. 이 노래,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노래. 이 노래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노래. 나를 위한 예배하리, 나를 위한 예배하리, 주를 위한 예배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니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조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 도태될 것 같고, 두렵고, 여기저기에 얽매여서 하나님 내게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비교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달라고 주의 몸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향기롭게 향기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시온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가운데 믿음이 깨끗한 무릎 되시기를 원합니다. 호흡과 같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에 있는 가운데 지금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냐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의 시선을 닮아 얽매이기 쉬운 그 무거운 것에 매이지 않기를, 경주를 뛴다면 짐은 벗어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해요.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도를 다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선지자 노릇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경주를 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이 가벼워지길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얽매이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그 속임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연단해 나가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